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합니다. 교회를.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봐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교회는 주로 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교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그렇죠? 십자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은 고난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다. 우리가 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것보다는 십자가는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십자가는 사명이다. 시작. 십자가는 사명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나름대로 사명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고난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사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네? 아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종교들마다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이게 좀 다른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무명, 밝을 명자, 무명.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고 깨달은 자를 붙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교 같은 경우는 뭐로 보는지 아세요? 유교는 무식한 게 병이다 이렇게 봐요. 무식한 게. 그래서 배워라. 배워서 유식한 사람이 돼야 된다. 보통 사람 범인이 되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지식인이 돼야 된다 강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뭘로 볼까요?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보는 죄. 그러니까 만약에 지식이 문제라면은 유식한 사람도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로 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형수 두 사람이 깜빵에 들어왔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5대 형제 중에 하나인데 이쪽 친구는 5대 독자야. 5대. 지금은 이제 독자 개념이 많이 그렇지만 5대 독자야. 이놈이 죽으면 그 집에 대가 끊겨. 얘가 내가 들어보니까 딱해. 그래서 이제 행정관 하여튼 찾아가 높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이게 5대 독자인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니 이 사람을 석방해 달라. 들어줄까 안 들을까요?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 야 이놈아 너도 죽을 놈이야. 너도 죽을 놈이 뭘 남을 위해서 죽어? 그럴 거 아니? 근데 안 사형수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 가서 내가 대신 죽겠어요. 그러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말은 돼. 그렇죠? 안 죽을 사람 대신 죽는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군대도 대신 갔다고 그래요. 매도 대신 맞고 그랬었죠 옛날에. 그것처럼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사형수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 근데 죄의 삭시 뭐래요? 죄의 삭시 사망이래. 네? 그럼 우린 다 사실은 다 사형수야. 언제 죽느냐? 날짜는 다르지만 다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
그쵸? 우리를 다른 사람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사형수니까. 누가 필요해? 죄가 없는 의인이 필요해. 의인. 그쵸? 죄가 없는 의인.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의인이 없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 의인을 보내. 그게 누구요? 예수님. 우리 모두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잉태가 돼요.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동정녀 탄생이 부정이 되면은 예수님도 의인이 안 돼. 의인이 안 되면 우리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몇몇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가 무너진.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의인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여러분 일단 100이에요. 100명의 목소리를 내야 돼. 100.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영혼구원.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몸도 건강해야 되지 않냐. 몸.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 육 세 가지 다. 영혼, 육 세 가지의 구원. 그래서 이거를 전인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 성도들의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열심히 병원도 데려다주고 뭐 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이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웰빙식.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잘 가려서 먹고 운동도 적당히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아프거든요. 또 하나님께 기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도록 이렇게 애쓰는 교회.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도록 애쓰는 교회가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그분은 아주 솔직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단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명 안 되지만, 그분이 불광동에다가 천막, 미군 부대에서 쓰는 천막 24인용인가? 그거 하나 얻어다가 다 떨어진 거, 천막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천막.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어떤 아줌마, 그 동네에서 제일, 하여튼 그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인데, 찾아갔대죠? 찾아가서,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이 있다? 어디 또 가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천당으로 인도하실 거면은, 여기서 좀 천당처럼 살게 하시지. 하나님의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더 말하는 거 없이 온 가족이 덮을 수 있는 이불 있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쌀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라 해요. 그것도 안 주는 양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더래. 조용기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그 말이 맞아. 그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했대. 그래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경을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야.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다 했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해결해 줘라 그러시더래. 네가 해결.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찾아갔대. 그 아줌마 찾아갔더니 그 아줌마가 또 왔네? 그러시더래.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신의 남편도 이제 술주정뱅이 해결해 줄 거고 당신 자녀들도 아들이 9명이라나? 그 9명 다 가르쳐 줄 거고 당신 집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우리 한번 가자. 그랬더니 지난번하고 얘기가 다르네? 그래서 그러더니 이 아줌마가 다 해결되면 따라오더래. 응? 따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천막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천막교회 보더니 깔깔대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만. 와보니까 거기 쓰러져가는 천막에다 가만히 깔고 강단도 흙주덕이 좀 만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을 해봐요. 상상.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데 천국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꾸준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서울역에서 안진뱅이가 왔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갖고 저녁에 하여튼 밤늦게 교회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 불광동에 가면은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고서는 성경에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 걷더래. 못 걷더래. 그게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고무다리 여러분 옛날 안진점이 보셨죠? 그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다려서 거기가 강대상에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런 사람 왜 보내셨습니까? 나 이거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 2시간이 약간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믿음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이게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리 와라. 그래서는 두 청년이 마침 있어가지고 양쪽 잡으러 가고 이게 굽어진 다리 위에 제가 올라탔대. 그랬더니 다리가 뚜두둑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잡네 막 그러네. 그러거나 마나 이판사판이요. 그래서 올라탔더니 뚜둑 부러요. 그래서 자기가 딱 잡았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왔다 갔다 하더래. 부러졌으니까.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는 나사렛 예수님이면 일어나 걸으라고 확 밀어버리고선 눈을 가렸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안 되면 창피하니까 눈을 확 가렸대. 그랬더니 청년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더래. 깜짝 놀라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뛰어다녀. 할렐루야. 자기도 처음 겪어. 이 사람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나 안진뱅이였는데 저 양반이 날 고쳤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동네는 환자들이 다 왔더래. 그래가지고 그 한 명으로 그때 아주머님이 데려갔던 그 한 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안진뱅이도 오고 그래갖고 그 양반이 간증을 할 때 교인이 얼마 70만 명이래요. 70만 명.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근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줄 알았지만 그 양반 완전히 병주거리였더만. 그냥 나중에 군대에서 창자도 잘라내고 폐병도 걸리고 하여튼 절차가 많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장 교획이 있었대. 신장. 그래갖고 15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됐대. 15분. 근데 설교를 하려면 15분 이상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기저귀 차고 설교했대. 기저귀 차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고 가면 신발 속에 오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환자들이 다 낫는데 자기만 안 낫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기도 사역을 신유 사역을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나도요 그랬다.
근데 다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중에 해외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이제 그래갖고, 자기도 막 이런데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베를린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베를린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때는 돈도 없고, 이코노미, 거기 자석을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바닥에 누웠대. 복도에 누워서 갔대요. 여러분 해외에 다니면서 복도에 누워서 간 적 있어요? 와, 대단하다. 네, 그리고 막 스튜어디스가 이 아저씨 왜 이러냐고, 아니 죽게 생기면 어떡하냐. 그 누워서 갔대. 그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시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알았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했대. 간절히.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났대. 꿈에 하나님이 이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임재하신 걸 느끼게 돼. 근데 손에 박스를 하나 갖고 나타나셨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신장인데, 신장. 그러더니 네 바지를 벗어라. 바지. 그 속옷도 내려라. 속옷을 내렸더니 그 신장을 팍 넣어주더라는 거야. 응?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신장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래갖고 이 양반은 자기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교회도 늘어나는 건 관심도 없었대. 뭐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대. 오늘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잘 마치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매번. 근데 뭐 사교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가더니 막 7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얘기는, 나 이게 70만 명 관심도 없었고, 그랬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로는 믿는데 실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말로는 다 잘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 해요. 근데 진짜 믿는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인들에게 기적의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 이걸 열심히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교회, 그게 바로 전인구원을 강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몸이 건강하면 우리 살림살이도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살림살이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성도들의 각 생활까지도, 경제적인 생활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좀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한테 꾸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이웃을 위해서 돕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서도 앞장서서 내가 할게. 멋지지 않습니까? 부유한 이웃일 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선교사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맨날 꾸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탈출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넉넉하게 살고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앞장서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 예? 이런 교회를 저는 총체적인 통합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봐요. 통합적인. 그래서 그 생활까지.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한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을 비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 예?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그분의 사역.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펴고 건강하게 넉넉하게, 그래서 선한 사역에 앞장서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교인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영과 혼과 육체까지 건강은 물론이고 살림살이도 좀 넉넉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 이게 세 번째 교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나라까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네 번째. 그 저는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봐요. 다 같이 따라해요. 총체적인 구원. 맨 처음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영혼적 적인 구원, 그 다음에 사회 생활까지, 저기 가정의 살림까지 통합적인 구원, 이제 전체적인 사회까지, 나라까지 총체적인 구원.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이 총체적인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느냐? 이거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동네를 넘어서서 우리 나라, 더 나아가 세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 두 나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두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따라서 다 같이 나는 두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 지금 우리 최봉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라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참 잘 됐어요. 나라사랑교회. 정말 이름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 이 두 나라, 제가 지금 그 ROTC 출신들 중에서 크리스찬들로 맺어진 단체가 ROTC 기독장교 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서울에 본부가 있고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쪽 지역에 회장을 맡아서 지난 2년 동안 하고 어제 총회로 넘겨졌어요. 거기서도 제가 회원들한테 전국에 이제 수련해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거기 가서 강조. 우리는 두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두 나라. 그러니까 나만 우리 가정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ROTC안이 되자,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나는 두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다. 너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나라 신경 쓰지 말고 너 신앙생활을 잘해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두 나라.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정치 속에 살아요. 그렇죠? 정치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뗄래야 뗄 수가. 이 교회가 너무 정치에 앞장서서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 우리가 3.1운동 당시에도 3.1운 민족대표 33인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어요? 16명이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분들이 우리는 정치 몰라. 나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영혼 공부하면 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많은 선박자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 구원은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적의 나라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거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할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 휴전된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 정치기적 민주주의가 된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몰랐어요. 해방 후에는 박헌영의 공산당이 훨씬 더 컸어요. 70몇 %가 뭐 그렇다고. 여론조사 했더니 국민들 70몇 %가 뭐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나라가 된다.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였다는데,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놀랍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정치 기적,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가 조선 말기에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된 거, 이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계 유례상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부흥된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쵸? 제가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한미동맹도 기적이다. 한미동맹.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예요? 그때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가장 약한 신생국가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와 가장 약한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 가능해,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누가 유리하게 할까? 강국이 유리하게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한미동맹은 전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놀라운 기적의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적의 배후에는 크리스찬이 있었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있었어. 이승만 박사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기독교를 개종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천당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그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학교에 교목으로 근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 앞에다가 1년 내내 제가 써붙인 현수막이 하나 있어. 네?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위에다 붙였다 그만 떼어내면 돼. 1년 내내 써붙여놓은 현수막이 있어.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나가도 너희들의 인생은 성공한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자.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지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자.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자. 네. 지구를 가슴에 안고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훌륭한 사람이 같은 거. 근데 그 인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지구를 가슴에 안고 인류만 위해 살면은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할 수는 있지만 내세가 불투명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러면 내세도 확실히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지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자.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틀림없는. 많은 사람이 이제 요즘에 우울증에 걸리고 뭐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참 안타까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는 노후가 되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허무하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울증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원봉사,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으면 내세가 확실하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제가 그 말을 만들면 괜찮아요. 그렇죠? 지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뭐만 신경 써? 영혼 구원만 신경 쓰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 그 육체의 건강까지도 신경 쓰는 교회. 세 번째는 그 집안의 살림살이까지 신경 쓰는 교회. 네 번째는 지역사회, 나라, 세계까지 관심을 갖고 지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이 선택을 잘해야 돼.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는 되게 교단에 따라서,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야, 이것 다 달라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의 스케일이랄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교단도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에요. 저분이 어디까지 품고 살아가느냐, 영혼만 생각하느냐, 육체까지냐, 아니면 가정까지냐, 아니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품고 사느냐.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 뭐 몇만 명, 몇천, 몇십만 명 그 큰 교회죠. 여기는 작은 교회죠. 외적으로 보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이 지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도록 교우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교회는 정말 스케일이 큰 교회, 작지만 큰 교회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다 같이 작지만 큰 교회다. 그런데 막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은데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끼리 천당 가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개교회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교회는 저는 크지만 작은 교회로서 크지만 작은 교회. 따라서 우리 최봉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록 작지만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적은 수, 이제 최봉식 목사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적은 교회지만 우리 최봉식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까 저기 윤수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교회 70만 명 교회도 몇 명으로 시작해서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명. 그것도 어디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아니라 가만히 천막교회 쓰러져가는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한 명 갖고 시작한 건 70만 명이네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몰아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썩은 물에는 물고기가 도망가지만 생수에는 물고기가 찾아와요. 그렇죠? 그 조용히 목사님이 자기는 막 사람이 몰려오는데 준비가 자기는 몸도 막 그런데 사람이 막 꾸역꾸역 모여 올더라는 거예요. 막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수많은 영혼이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작지만 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